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교회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를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성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 또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 하리라. 아멘.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제가 서론 말씀드릴 때 어린 양,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세 가지 중심 주제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자기 몸이 되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린 양과 보좌와 교회가 계시록의 아주 중요한 중심 제조로 말씀드렸습니다.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장은 크게 두 부분도 나눠집니다. 1장 1절로 8절 9절까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10절부터 나머지 절까지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봅시다. 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기서 의란 말이 헬라어는 두 가지입니다. 그 소유격과 주격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의라는 두 가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계시한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계시한 것이다. 주님이 열어줘야, 계시란 것은 감추어진 것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 성경 알 수 있지,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잖아요. 특히 마지막 때의 비밀을 담고 있는 계시록은 더욱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계시록은 공부하면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오늘 현실 닥치는 홍수나 이런 가지고 지지가 더 불러오면 성경 이상이 불려버립니다. 절대 안 되고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계시록 말씀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하나님께 쓰신 그대로 뜻을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에베소 1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이 눈이 밝아져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계시록을 제대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사도 요한이 또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꼭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여긴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같이 붙입니다.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되어 있고요. 또 2절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되어 있고요. 5절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를 꼭 같이 읽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가장 좋다고 생각됩니다. 한국은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나눠놨습니다. 모든 교단이, 많은 교단이 예수교 장로에, 기독교 장로에, 그러니까 기독이란 그리스도거든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국에 나눠놨습니다.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사도행전이나 사도행전 예수가 이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붙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띄울 이유가 없어요. 한국은 어떤 우리나라 교단은 이게 불행하게도 예수와 그리스도를 띄워놓습니다. 그래가지고 별 관계 없는 것처럼 또 다른 것처럼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런 불쌍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정말 교단도 하나 됐으면 쓰겠어요. 너무 다투지 말고 나누지 말고. 성경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란 것은 감추인 것을 보여준다,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감추어 놨으니까, 감추어진 것이니까 성령께서 밝히 가르쳐 주어서 우리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그래서 계시록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됐습니다. 그 다음 반드시 속히 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요한에게 쓰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2000년 전에도 반드시 속히 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았냐.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 때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 안에서는요, 하루가 전년 같고 전년 하루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가, 어느 때는 내 인생이 팍팍하면 하루가 천년같이 깁니다. 그러나 내가 좀 좋은 일이 생기면 하루가 금방 가버립니다. 또 젊을 때는 세월이 참 하루가 길더니 또 1년이 길더니 나이 먹으니까 하루가 얼마나, 아니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죠. 인생에 가는 속도는 자기 나이와 같다. 10대 때는 10km로, 30대 때는 30km로, 40대 때는 40km로, 50대는 50km로,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하루가 금방 가버립니다. 그래서 속히 된다는 것은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할 때는 2000년 전에도 안 되는데 지금 안 된 것은 안 됐으니까 막연하게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속히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계시록에는 속히 오리라는 말이 3번이나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속히 될 일,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속히 될 일이란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22장 7절, 12절, 20절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렇게 하시고 22장 마지막 절에 또 반드시 속히 된다는 것을 마지막 절에 22장 7절, 12절, 20절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그렇다면 뭐라 합니까? 반드시 된다, 속히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내가 분명히 다시 온다. 그때 이 두루마리 예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 새물길 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12절 말씀 보세요.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 주님께서는 상 주고 싶어서 빨리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희생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일하고 교회를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당한 것을 거기에 대한 상을 주려고 주님은 속히 오신다. 12절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손해본 것을 주님 다 기억하셨다가 상으로 후한 상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22장 20절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전하실 리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내가 속히 들리다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마지막 장 계시록 22장에서 7절, 12절, 20절에 세 번이나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은 속히 반드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러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보여도 반드시 속히 될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너무 아니라고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계시록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긴급함을 있도록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에게 본인이 알게 하신 것이라 하십니다. 알게 하시면 단어는 원문의 세마이노라는 이 단어는 상징하다, 신호하다, 상징 동 전달하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의 명사에는 세메이온인데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표적. 표적은 그 기적 자체보다는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사건과 이미지나 숫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신호로 보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첫 구절부터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사야에서 예언된 대로 내가 메시아야. 내가 이사야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증거로 눈먼 자를 고치고 나병 고치고 그다음 절룩발을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계시록은 또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의 본질은 건물도 아니고 교회 사이즈 사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선포되는 곳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드러내고 복음과 예수를 드러낸 삶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붙들고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를 붙들고 삶으로 예수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되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를 알게 하라고 하십니다. 목사요 성도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친목단체요 커뮤니티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살 때입니다.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3장의 빌라델피아 교회가 하신 말씀 중에도 나옵니다. 12장의 교회를 상징하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핍박당하고 싸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과 사람 붙든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백성 성도 누구냐? 환경과 사람 붙드는 것이 아니라, 돈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말씀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복이 7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복은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자가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시록 복 중 첫 번째 복이 이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라 그러죠.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고자 하는 첫 번째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말씀을 열어주는 복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복입니다. 말씀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이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이나 사업이나 목회 다른 것이 다 열리지 않아도 말씀이 열리고 있으면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잘 되고 많고 풍족하고 넘쳐도 말씀이 안 열리면, 말씀 은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기서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킨 자가 복이라고 그러는데, 이 헬라 그 원어에 보면은 이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는 듣는 것이 하나, 말씀을 읽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들었으면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주시는 내 삶에 내 환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삶에서 지켜나가는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지켜나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진짜 복은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말씀은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주셔서 선택합니다. 목사님 말씀 좋아요. 말씀을 잘 쪼개요. 말씀 너무 아주 목소리 좋고 감미롭고 그 다음에 유로가 되고 힘이 돼요.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설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몸부림,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끼치어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4절 보시면 우리한테 인사를 합니다. 5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바울 서신 볼 때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나 고린도 전서나 에베소 꼭 사도 바울 인사를 하죠. 그때 나온 것이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당시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받지만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삶에서 고난당하고 잡혀가고 채찍질 당하고 그다음 재산 몰수를 당하고 이런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부터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평강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진짜 평강은 땅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진짜 평안도 우리를 채워줄 진정한 만족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인생 행복이요 진짜 은혜요 참된 평안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인사문구로 봐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 말이 우리에게는 그냥 흘러간 말이지만 핍박당하며 고난당하며 지하 그 깊은 데서 숨어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평안 주겠습니까?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한 가운데서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때 그 들려오는 감동이 들리십니까? 맞아,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지만 하나님 날 구원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내가 구원받아서 난 내 성원 내가 하늘이 내 소망이 있어. 그리고 내가 내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의 진짜 행복은 내게 있다. 진짜 은혜는 나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배가 채워져야 행복한 사람도 있지만 가슴이 비어있으면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 자체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삭개오는 돈으로 인생이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참된 평안을 얻었습니다. 복음에 채워지면 집착하고 있던 것이 내놓아집니다. 오늘날은 삭개오가 교회들마다 많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채워지면 자신이 집착했던 것이 놓아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전에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을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를 지칭한 표현이었습니다. 또 이 문구는 그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 신에게 고백된 문구였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에게 바쳤던 이 문구를 사용해서 요한은 진짜 아버지, 진짜 주님, 진짜 신은 세상의 모든 진짜 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랍니다. 그 당시 헬라 문학과 로마에서 로마의 제우스 신과 이런 신들이 모든 신들의 아버지가 제우스 신이었는데 그걸 섬겼습니다. 거기에 절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 그런데 진짜 신은 세상의 모든 걸 다스리는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걸 두 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또한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우리 보통 그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러는데 계시록에서 순서 바꿔져 있습니다. 이제가 지금에 강조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 그냥 아주 정말 백척한데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사람들로부터 그냥 아주 왕따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장차 오실 분이 옛날에 계시면 지금 너희와 함께 했다. 지금 너희가 핍박당한 그 현장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일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베풀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멀리 오실 분이 아니라 먼 훗날 오실 분이 아니라 과거에 오셨던 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가 밝게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과 영의 눈을 열어주옵시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받는 큰 복을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예배 때마다 삶에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현실 때문에 믿음 약해지지 않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은혜와 평강은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코로나 빨리 종식되어서 정상적 예배 드리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가정, 직장, 자녀, 사업 그리고 물질, 건강에 복을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다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입니다. 우리 현장 어려움 당한 현장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코로나 빨리 종식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점 숫자 줄어들면 빨리 0으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돼서 대한민국을 외치도록 축복하시고 이 나라 경제도 회복시켜 주옵시며 태풍 피해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태풍이 다 비켜가도록 동해안로 비켜가고 서해안 비켜가고 또 남해안 비켜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자녀들에게 건강에도 물질에도 신앙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루빨리 얼굴 대면하고 예배 드릴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